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을 먼저 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그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역으로 부르기 전에 그들을 먼저 깊은 인격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셨지요. 야곱을 보셨지요. 지난 주일에 요셉을 보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 40살의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이 두 절을 보시면은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신분으로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인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동족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던 모세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여인의 후손을 보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 사회에서 합의로 히브리 계통의 하층 계급으로 있지만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메시아를 이렇게 모셔드리는 구속 역사의 주역이라는 이 자부심,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동족의 이 마음이 아주 굉장히 뜨겁게 불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다. 이런 그 마음이 있고 또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쳐 죽여서 이렇게 매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는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그 가슴에 있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벌벌을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히브리 사람이 또 다른 히브리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막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인의 후손을 모셔드릴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피스메이커로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지난번에 애굽 사람 죽여서 너 매장시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탈로 났구나 하면서 이때 모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공주의 아들로 계속 살 거냐? 내가 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할 거냐? 이 결단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이제 궁으로 떠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나는 더 원한다. 그 결단으로 애굽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난 후의 기록이 오늘 본문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리고 41, 42, 43, 45, 시운, 55, 애순, 65, 70, 71, 72 그 다음에 91, 아니 90까지는 안 가는구나. 71, 79, 이제 80, 40년 세월이 이제 흐릅니다. 이게 흘러요. 그래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40년이 아니라 카이로스였습니다. 놀라운 성품을 빚는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며 지내는 세월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카이로스 시간이었는데 모세의 성품을 다듬는 환경이 광야였고 모세의 그릇을 빚는 기간이 카이로스 40년이었어요. 광야에 있다는 의미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탄광의 깊은 갱도 막장과 같은 곳에 있다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액션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의 깊은 막장에 갇혀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그 광야의 그 순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 궁중에서 40년 정도 살 때는 궁중 교육을 받았겠죠. 또 무술도 받았겠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일꾼으로 궁중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여게베스로부터 우리 히브리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올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자기가 정말 쓰임 받고 싶었죠.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을 제가 출애굽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세가 이력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요. 이 정도면 저 써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름은 모세예요. 나이는 40세. 학력은 궁중의 그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 100점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1점 깎아서 99점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죠. 99점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어쩝니까? 안정 99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실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곳은 광야였어요. 거기서 40년 여든이 되도록 그 생활에서 이제 살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때가 돼서, 모세야 빨리 이력서 제출해라, 너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로 많이 빼내잖아요. 80세에 하나님이 독촉해 가지고 다시 쓴 모세의 이력서가, 이건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해석상 이제 해보는 거예요. 40년 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다시 쓰는 이력서를 보면, 학력, 저는 양치기입니다. 그리고 학력,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감 없습니다. 열정 없습니다. 언변 없습니다. 능력 제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가, 합격입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성품, 품격을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80살이 되었을 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아마 요즘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이 노래를 이제 모세가 불렀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대중을 품는 온유함, 이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세요. 대중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품격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한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은 폭풍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인내였습니다.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성품이었습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이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성품이었습니다. 성품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가나안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성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의 탐욕을 보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더딤의 순간에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성품을 빚어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품은 위기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오해받았을 때 침묵할 줄 알고 상처받았을 때 용서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성품의 깊이입니다. 우리나라 2조 역사 가운데 구국공신하면 이순신 장군을 누구나 다 꼽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품격을 본받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에 동상이 사실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고 대한민국의 군대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그 직전에 왕은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궁궐을 불태운 사실 아시죠? 그럴 때 정말 한 가닥 희망의 불꽃이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피어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23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피난을 떠나고 한 장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진과 싸우고 있을 때에 민심이 왕으로부터 이순신에게 이제 기울어지기를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하듯이
이제 왕의 인기는 내려가고 이순신의 인기는 이제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꺾기 위해서 원균을 임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패를 이제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이순신을 또 그 자리에 앉히기도 했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실 이순신은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왕의 시샘과 또 조정의 정치적인 농간에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민심은 그냥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을 건국했던 것 때처럼 그런 위험성이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순신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갑옷을 벗고 싸웁니다. 죽을 각오로 싸웠고, 그는 승리해서 살아서 돌아와도 그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지요.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품격입니다. 성품이 그릇입니다. 그것은 이순신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크게 쓰려고 할수록 광야의 시간들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쓸 종들을 부르신 후에 당신의 성품을 담는 일을 하셨습니다. 남다른 아픔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성품을 빚고 계셨습니다. 아멘. 다윗 왕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69편 8절을 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많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다윗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무엇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엄청난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다윗의 어떤 성품이 이제 빚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서 사무엘상 24장 5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품는 성품으로 그릇이 빚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가의 후손인데 7절, 8절, 12절 계속 보면 이제 너무나 아픈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신랄하게 이제 저주를 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난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 자리 압살롬이 차지하려고 할 때 피난길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굉장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그 저주를 막 퍼부을 때 그때도 이제 다윗이 많은 신하들이 그래요. 저놈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가서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아니다. 저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지 알겠느냐. 그래서 그 시므이도 또 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지만은 그 압살롬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는 3군 이제 총 사령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켰지만은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그를 너그레이 대우해 주라. 이 말은 역모 난을 일으키는 원수로 대하지 말고 내 아들로 이제 대해 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윗이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 나날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힘겨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다윗의 빚어진 성품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그 왕도 품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품고 역모를 일으켜 나를 죽이고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압살롬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를 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나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또 셀, 지체, 교회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반문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품을 그릇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릇을 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다 좋은데요, 교회만 가면 그 원수가 눈에 비치면 예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떠날까요? 그 원수를
처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 그 사람이 미워한다고 너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싫어한다고 너도 싫어하고, 그러면 큰 사람이 아니라 절부가 되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이 절부가 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태산을 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낮추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성품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면 성품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환경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품은 많은 사람을 함께 세웁니다. 요셉의 성품은 애굽을 살렸습니다. 다윗의 성품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재능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지만 성품만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래서 성품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결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장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에 기도하실 때 광야가 모세처럼 길어질 때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냥 크로노스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의 성품을 빚으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 내가 절부가 되겠구나. 하나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태산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태산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나를 빚어주옵소서. 광야가 길어질 때 주님, 광야가 길어질 때 주님, 광야가 길어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절부가 아니라 장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품격을 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격을 담는 사람으로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품격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절부가 아니라 장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